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정체성의 혼동의 시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지만 자라나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찾아옵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의 성을 선택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가치의 혼동이 찾아옵니다. 이전에 가졌던 가치가 아니라 현대는 그것만 가치가 있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가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아를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가정을 버리기도 해요.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절대적인 진리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인 진리를 여러분 그들은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을 이렇게 말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 진리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게 진리야 라고 외쳤다면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진리일 수 있다라고 말해요. 기독교가 진리야 라고 말하지 않고 기독교도 진리일 수 있고 다른 것도 진리일 수 있다. 심지어 자기의 정체성과 가치와 진리의 혼동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와 그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절대 진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는 혼동과 그리고 상대적인 진리 때문에 교회도 옳고 세상도 옳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와 신자의 정체성은 바른 신앙의 고백에서 출발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말세라고 부르는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모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경건의 모양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도 경건의 모양이고, 나는 어느 교회 다녀 이것도 경건의 모양입니다. 즉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도 진리다라고 생각하며 말씀도 배우고 여러 가지 진리들을 배우지만 이런 사람들은 진리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이들 속에는요 진리가 서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진리예요. 오늘 성경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진리를 내가 좀 배워야지라고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다.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절대 진리로 그 속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교회와 성도로 대변되는데 교회다움이 필요하고요. 성도다움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또 유혹에도 직면했습니다. 억울한 비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자청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성경의 구원에 대하여 그들은 고백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다움이고 신자다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5장 27절 32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는데 언제부터 사도들이 사도신경의 핵심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들이 언제부터 삼위일체를 고백하며 믿었을까? 여러분, 신앙 고백은 이 성경의 기록에 완전히 의존하고 성경의 기록은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를 목격한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이 여러분 예수님 떠나가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이제 막 생겼어요. 그때부터 핍박을 받는데 이 핍박의 현장 속에 사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활동했던 3년 반 그 기간 실은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이 활동했느냐? 종교적으로 보면요,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어요. 유대교의 신론은 일신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자도 없고 성령이 없어요. 유대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자, 그 시대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함께 따라다니며 배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후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뭐 했다? 그를 경배했다라고 그랬죠. 제가 승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터 나오느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 경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바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성자를 고백하고요. 32절에 보면 우리도 증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며 성령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던 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심을 그들이 믿게 되었고, 드디어 핍박 가운데 그들은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같은 신조가 된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예수의 죽으심에 우리는 증인이다. 또한 우리와 더불어 성령이 증인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속에는 신자와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리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교단도 그렇고요. 교리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하여 정립하게 됩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공간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까? 아니요. 내가 참 복이 있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할 수 있겠죠. 그냥 외워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의미와 깊은 하나님의 믿음의 의미를 모른 채 고백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구원의 고백은 성령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유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 이전에 여러분, 신조,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교회가 역사 가운데 그 시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믿는 것, 그들이 이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고백의 문서로 만들어낸 것을 신앙 고백서라고 말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서들이 있는데 그 고백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과 비교하면요, 그 고백서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 앞으로 오늘날의 교회의 시대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의 시대가 미래에 올 때 그때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자 그러면 과거의 고백서가 아니라 또 그것은 수정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서는요, 시대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조, 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한 3세기 어간까지 공회가 모여가지고 그들이 결의하고 그것을 신조로 만든 게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교회가 공회로 모여갖고 신조로 만든 게 있어요. 신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의 고백과는 다른 권위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모든 교회에게 강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서는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교단이 1900년대 초에 처음 세워질 때 우리도 신앙 고백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를 다 연구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영국에서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 장로교 신앙과 잘 맞겠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채택해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틀 위에서 교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신조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달면 즉시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또 그런 교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건전성을 의심받게 돼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변개가 불가능하고 망고불변의 참된 신앙 신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보다 바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2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뭘 믿어야 합니까? 그럼 성경 그러면 되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럼 성경 그러면 돼요. 근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복음에 약속된 것들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된 것이 어디에 잘 요약되어 있느냐?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긋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고백을 누가 하게 해주시느냐? 사도들도 이 고백을 그들이 하게 된 것이 그들 스스로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 없으면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하나님을 믿듯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며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성부나 성자께 포함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성자나 성부께 포함된 분은 아니셔요. 그게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데 참 표현하기 그렇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것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믿게 되고 신앙의 고백도 사도신경과 같은 신조도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도 하나님으로 받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구원에 이 삼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첫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두 번째 우리 성령님은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시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이 부분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성화시키는, 여러분 성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게 되어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우리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과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그래서 영화를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지만 특별히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자,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 교회다움, 신자다움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른 신앙 고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 성령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영이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성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으로 지금 이 땅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거든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요,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 8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세상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뭘 하시느냐? 그분은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부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보혜사로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했던 원래 계셨던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원보혜사이신 예수님은 가시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하고 세우는 일에 같은 일을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뭘 하느냐? 세상에 대해서 책망한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여러분, 예수님, 원보혜사이신 예수님도 뭐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책망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를 믿지 않는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들을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셨어요. 심판을 죄를 지적했고 예수님이 의를 나타내셨고 그것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며 심판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의 4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고 소수의 병자만을 고쳤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 앞에 참 고향 땅에 능력을 많이 행해서 믿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표현했죠. 이건 좀 심각한 책망은 아닙니다만은 뒤에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데려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대가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 원보혜사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의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결국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셨어요. 자, 둘째로 성령님은 뭘 하시냐? 이 땅에 오셔서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죠. 성령님은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우리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말하기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에이 됐어 무시해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이게 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구속의 사역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 전하고 알려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셔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의 속죄의 사역인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게 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 2, 3차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전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은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처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은 뭐 텔레비전으로도 영상으로도 음향으로도 가시적인 걸로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귀에 들려지게 해서 이 방법을 2000년 동안에 계속 써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바로 설교의 방법으로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전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전했습니다. 자, 전하는 방법은 설교고요. 전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 방법과 내용이 있으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어요. 십자가만을 전했어요. 그때 어떻게 전했다?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여러분 이 시대 수사학, 논리학 엄청나게 발전된 시대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막 어지럽혔던 시대입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해요. 즉 내가 설교,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모두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즉 여러분 아무리 철학적으로 능통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이 철학이 아주 뛰어나도요.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도 십자가와 복음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누가 역사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이것을 알려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까?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그 십자가 안에 내 죄가 사해졌음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도신경과 같은 신조와 고백을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 때마다 읊조리는 순서 정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있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느냐? 사도 바울은 2장 10절부터 13절에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속에 들어와 보면 저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하지만 제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저를 아는 이가 없어요. 여러분, 광고 중에 그런 광고 있잖아요. 며느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아무도 몰라요. 바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십자가와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고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다음에 이것을 우리에게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여기 계신 모두가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진리의 영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해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교회는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자 제자들이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딱 했더니 몇천 명의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써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즉 교회의 출발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역사 가운데 그 교회가 출발되어진 그 발화점이 어디냐? 성령의 강림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개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성령님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와 사역과 직임,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교회를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감당케 한 직분이 있습니까? 또 교회가 여러분에게 맡기우신 사역이 있습니까? 교회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유익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 되면 다들 교회가 내게 맡겨준 사역이라고, 목사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겨주셨냐고. 사역을, 여러분 사역이나 직분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와 교회, 나와 목회자 이런 관계로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이 모든 건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성경에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그 직분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인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당회와 장로님들이 교회를 끌고 가냐? 절대 아닙니다. 보세요.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지금도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모여된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를 말씀을 주셔서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히말라야에 가면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그게 8,000 몇백 미터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 에베레스트 산이 왜 에베레스트 산인지 아세요? 이 산의 높이를 잰 사람이 누굴까요?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라는 사람이 이 산의 높이를 그때 처음으로 정확하게 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붙였고요. 자, 세계에서 제일 높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최고봉을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등장한 사람은 뉴질랜드 탐험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953년 5월 29일 11시 30분 이 에베레스트에 등정 딱 했어요. 그 사람은 최초로 에베레스트 최고봉에 등정한 사람. 그래 뉴질랜드 화폐에 보면 그 사람 얼굴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혼자만 올라갔겠어요? 그 에베레스트에 혼자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요즘 흔히 이 등반대 올라가면 항상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르파. 우리 의류 메이커 가운데 뭐 셀파 이런 메이커 있죠. 그 세르파란 말. 세르파는 뭐냐? 그 그쪽 티벳 지역, 네팔 지역인데 티벳 지역에 사는 고산지대에 사는 부족입니다. 부족 이름이 세르파예요. 자, 이 힐러리가 에베레스트에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지만 그 곁에 같이 올라간 세르파도 최초의 사람인 거예요. 혼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몇십 킬로 되는 무거운 짐을 세르파가 지고 힐러리는 앞에서 그 도움을 받아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최고봉의 자리로 올려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계신 듯 안 계신 듯 냄새도 없죠. 보이지도 않죠. 그죠? 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하는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믿어지는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성화되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죄나 그리고 심판이나 의에 대한 그런 세상을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것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고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체가 누구냐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구원부터 우리의 모든 구원을 끌고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소복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을 향하여 에스겔아 너는 저 생기에게 대언해서 저들이 살아나게 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을 듣고 명령을 내렸더니 생기가 그 마른 뼈들 속에 들어가서 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37장 11절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다 멸절되었느니라. 즉 이 뼈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생기가 뼈에 들어가서 이들이 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내시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른 뼈에는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었듯이 이들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언제 들어왔냐? 동시적으로 다 일어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지금도 여러분은 싸움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의 싸움, 성령의 소욕. 그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소욕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령을 이제 따라서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이란 바로 바른 믿음의 고백과 신조,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2000년 역사 동안에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뭘 지켰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지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절대 진리임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